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8페이지 차에서 수변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24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집중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오늘 6월의 첫 주일에 특별한 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6월의 첫 주일 전반기 결산의 달 6월 달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놀라우신 공급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럼 불경하지 끌어오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는 겁니다. 끄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한 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구경을 하지 않고 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따라서 신앙은 선택이다. 중요하거든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 총전도주일로 복음 전하러 나가지만 예수 믿으세요.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심판의 날에는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어둠과 빛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어 가죠. 그렇죠? 우리가 젊은 날에 이렇게 남녀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역사만 만들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역사,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죠. 따라합시다. 기적이 임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예배를 생명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얼굴 보고 가면 안 돼요. 오직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이 5장 우리가 금방 하나님 앞에 교독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즉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의 삶의 자세? 구원받은 자, 즉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6월 첫 주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내 육이 요구하는 욕심. 욕심이란 말은 원문대로 하면 마음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욕심은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고는 절대로 행함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방탕이에요. 자, 오늘 육체의 욕심에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이끄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6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오늘 첫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그 욕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려면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가장 비참한 삶은 육체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여 육체가 욕심부려 내가 망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이제 밭에 씨를 다 뿌렸지만 싹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 밭 갈 때 왜 밭은 그냥 씨 뿌립니까? 밭을 갈아 엎습니까? 기경이 뭐예요? 갈아 엎는 것, 기경. 여러분 요즘은 다 이게 농기구도 현대화돼서 그죠? 옛날에는 쟁기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게 기경 기계야. 갈아 엎는 거. 기계가 쭉 돌아가면서 밭을 갈아 엎잖아요. 갈아 엎어야 그 속에 있던 그저 온갖 잡초와 엉겅퀴와 더러운 씨앗들이 갈아 엎음으로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갈아 엎어 주셔서 기경하여 주셔서 그럼 우리 이 시대가 우리가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말 그대로 내 결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주권은 십자가에 있는데 내 멋대로 결정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시온의 대를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뭐의 육체의 욕심은 방탕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방탕은 뭘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방탕이 21절에 방탕 여러분 방탕 그러면 다 듣기 싫죠. 그죠? 방탕은 완전히 타락한 걸 방탕인 줄 알아. 아니요. 방탕은 작고 큰 게 없어요. 다 방탕이에요. 방탕이란 말은 방이라는 말은 농을 방자거든. 기준을 놓았어. 삶의 기준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탕할 탕이니까 방탕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앞에 탕이 뭐예요? 방탕할 탕자야. 왜 탕자야? 왜 방탕한 자가 된 거죠? 나와버렸어요. 뭘 나왔어요? 기준을 내려놔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주일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내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리라. 그럼 결코 여러분 쓴 열매, 사단 마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우리 삶, 여러분 첫째는 내 삶에 시간의 방탕이에요. 뭐의 방탕이요? 시간의 방탕을 아웃시켜야 돼요. 자, 시간의 방탕을 내가 그대로 허락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궁핍함이 와요. 가난이 와요. 반대로 내가 시간의 방탕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부요가 임하리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시간이 오늘 6월 첫 주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어떤 상황에도 시간의 방탕이 나에게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육체는 뭐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결국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자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말 구별을 잘해야 돼요. 옛 어른들의 말에도 그죠? 부지런한 새가 아침에 일찍이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뭔가를 열매를 맺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부지런만 하는 1차적인 부지런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지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 뜻 안에서. 시간 낭비, 시간을 방탕이라는 말은 뭐죠? 해이해진 마음이라고 그랬죠. 방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 코모스라는 말은 해이해진 마음이야.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해이함이 오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방탕이라니. 그럼 방탕 그러니까 마치 나가서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고 주정을 부리고 그건 여러분 이미 방탕의 열매로 끝난 거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방탕이 뭐냐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시간의 방탕.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요. 근데 내 시간의 방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을 두시고 우리가 시간의 방탕이 왜 중요하냐면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성실 뭐요? 시간 속의 성실이에요. 성실은요 방탕의 틈이 없어요. 예? 이 내 삶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방탕.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스케줄이 착착착착 짜지는 사람. 예. 여러분 이따가 누가 한번 제 방에 와서 담임 목사님 핸드폰 한번 열어볼래? 6월달 과거에는 제가 전부 다 이 수첩,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수첩에다 다 적어놨는데 요즘은 참 좋은 세대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하루에 3가지, 4가지 없는 날이 없어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적어놓지도 않아. 그건 잊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일인데 주일날 적습니까? 주일을 지킵시다 그렇게 적어요? 그건 여러분 초신자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야기지. 이제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 속에 내가 잊으면 안 될 스케줄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복이 뭐냐면 그렇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차 있으니까 헛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헛생각. 이러면 군대에서 왜 그렇게 병사들을 돌렸을까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네. 군대에서 여러분 왜 탈영병이 세인 줄 알아요? 엉뚱한 생각하다 탈영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군대 훈련이 아주 극기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더 강한 군대, 예를 들어서 해병대다 혹은 수색대다 혹은 뭐 공수부대다 탈영이 잘 없어요. 밤에 잠자기 바쁜데 언제 탈영을 해? 근데 여러분 군대가 느슨하면 엉뚱한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 시간에 방탕이 없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성실함이 있는 자는 너의 그 모든 문제에 구원의 복이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9번 길이 뭐예요? 시간의 욕심이요, 시간의 방탕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시간은 곧 세월이고 세월은 곧 인생인데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이 방탕의 더러운 열매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9절에 말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뭐를 따르는 자? 자, 구약에서 방탕은 이 데크라는 말은 헛된 것이라고 써놨어요. 구약의 원문의 뜻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어떨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 20만 원만 생겨도 여러분 이거 뭐 할까 생각하죠? 그 생각대로 다 쓰려면 200만 원은 있어야 돼. 20만 원 있는데 헛된 생각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들 쭉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의 용체가 어디로 갔다? 여러분 10가지 생각한 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시간의 타락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오늘 너희가 시간에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러면 성실했죠. 시간에 방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방탕,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 성경은 분명히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니까 궁핍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지엄열매를 먹었단 말은 뭐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돼지는 시간에 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결국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예. 시간의 방탕이에요. 원래 그 시간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거죠. 먼 곳으로 갔죠. 내 소식이, 내 방탕의 소식이, 내 더러움의 소식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멀리 갔습니다.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우리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사람도요. 마치 요나처럼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두 눈을 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의 방탕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간의 방탕하면 궁핍이 온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방탕을 따르면 궁핍, 가난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 앞에 잠언서 21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게하리라. 이 명철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임하여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명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면 결국은 그죠? 내가 사망의 해중에 그러니까 망하는 자의 품에 내가 함께 들어가게 되고 17절 중요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여기서 이 연락이 뭐예요? 세속적 즐거움이에요. 쌈하라는 말은 타락한 즐거움.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타락된 즐거움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타락된 즐거움, 시간의 타락.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향락, 시간의 타락이 임하여서 세상으로 빠진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지요. 내 육은 살아있지요. 신앙은 죽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오늘 주일날 내가 지금 11시에서 12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오후에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주님은 나 위에 생명을 부리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부렸다는 말은 내게 생명의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 네. 그러면 시간의 타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타락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부요가 오는 것이고 이런 부지런하면 결국은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보면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힘든 가정들 많았어요. 아버지가 노름에 빠졌어. 일이 바쁘신 분들은 노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노름에 안 빠져요. 네, 농번기에 많이 빠지잖아요. 네, 우리 마을에 한 8, 90호 정도 가정이 살았는데 거의 다 집집마다 다 노름이야. 농번기가 되면 다 어르신들이 담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다 노름해가지고 그냥 보리쌀 맞추고 뭐 맞추고 난리가 나. 근데 난 저희 아버지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지는 면사무소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그죠? 공무원이니까 새벽부터 자전거 타고 내려갔다가 저녁에 26km 또 올라오니까 밤늦게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바로 죽으시기 바빠.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내 노름하는 걸 못 봤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만 유일하게 화투가 없었어. 아버지가 보여준 적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40대 50대 될 때 제가 중학교 때가 우리 아버지 50대인가? 그때 그 80호 되는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부자가 됐다고요.
부자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 아픈 분들 하다가 배고 하면 다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동네를 위한 상비약 통이 아주 크게 다 있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게 여러분, 그런 노름이, 그런 더러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야. 신앙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 미국 교회처럼 그냥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으면 없어봐.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는데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겠어요. 우린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배에 와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주여 시간의 방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시간을 잘못 쓰면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의 방탕함이 떠나가서 궁핍이 아니라 부요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방탕은 뭘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함과 술 취함과 뭐함과 방탕함. 방탕. 뭐의 방탕일까요? 투기는 뭘로 하죠? 여러분 투기는 뭘로 해요? 재물로 하죠. 술 취함도 뭐죠? 술 취함도 뭘로 술 취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취해져요. 돈 있어야 취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 삶의 두 번째는 재물의 방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사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방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와 잊지 못할 자, 재물로 결정하는 겁니다. 뭘로 결정한다고요? 물질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잘못 써서 여러분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서 방탕은 해이해진 마음이야. 술 왜 술 취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 돈을 벌어서 기분 좋아서 술 취하고, 돈을 놓쳐서 성질 나서 술 취하고, 이래도 취하고 저래도 취하고 다 미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세상은 술 1차, 2차, 3차까지 갑니까? 정신 나간 짓거리들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재물의 방탕.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서 봤어요. 김 무슨 이사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 대원외고 수석 졸업했어요. 대단한 거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우수하게. 자기 누님들도 다 서울대 나와서 대학교 교수야.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어머님 아버지는 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정권회사 들어가서 39살에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39살 때가 지금은 나이가 아니지만 39살 때가 연봉이 10억, 매달 1억씩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신문에서 잘 알잖아요. 라임 자산의 그 김 회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술을 그냥 룸사롱에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나 술을 어떻게 먹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님 돈 막 뿌리고 하니까 그게 그냥 타락, 재물의 타락. 지금도 멋있게 돈 벌고 잘 살 사람이, 가정이 안 깨질 사람이 그렇게 쓰다가 그들이 나쁜 생각을 해서 수원 여객을 인수했고 그 수원 여객에서 200억인가 300억인가 여러분 횡령해버렸잖아요. 그 라임 자산의 회장도 구속됐죠. 이 친구 1년 동안 해외에서 도망치고 다니다가 끌려 들어왔어요. 지금 전자팔찌 치고 재판받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저께 검찰에서 10년 구형했어요. 자, 그대로 재물의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달에 1억 받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네. 한 달에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는 뭐 그런 연봉이야. 최고로 대우받고 있어. 39살에 그 엄청난 큰 정권회사 이사야. 뭐 대단한 건데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질로 방탕하니까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고 떠나갔어요. 가정 쪼개져서 가정 끝났어요. 자기도 이제는 뭐요?
지금 아직은 구속 안 돼 있고 이제 구속 될 건데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낮에는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친구가, 그 수석으로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가, 누님들은 다 교수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좋고 그런 교장 선생님들 얼마나 이쁘게 가르쳤을까요? 재물은 한순간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물질의 타락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절에 다시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고린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 오늘 아까 그 친구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부모님이 있었지만 내가 혈과 육으로 미쳐버리니까 방탕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둠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아요. 혈에 있지 않아요. 스펙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에 있지 않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언제가 다 썩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는,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돈의 사용처를 보면 안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 쓰는 것이 빤해요. 그렇죠? 뭐 집에서 일반적인 뭐 생활비, 그다음에 교회 뭐 헌금, 아니면 나가면 누가 힘들다 하면 뭐 도와 섬김, 구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게 쓰는 그런 더러운 재물에 여러분 방탕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너희가 재물이 혈과 육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3장 5장에서 봤는데 3장 27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려면 내 재물의 사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개처럼 뭐 어떻게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돼요. 예. 나쁜 방법으로 벌면 안 돼요. 예. 남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재물에 탐심이 오면 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일만하게 뿌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만사의 응용으로 주셨어요. 그 재물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재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 말씀대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다 모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인데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가병, 데리고 있는 병사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질 수도 있어. 나는 지금 한 가정의 한 가병이에요. 근데 거기는 여러 군대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서 무너지면 뭐 잃지요? 가병은 돈이에요. 내 전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내 생명도 잃습니다. 나는 끝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돈의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문에 들어와서 방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돈이 방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의 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돈이 방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우리가 봅니다. 주위에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무너졌을까? 돈이 방탕해서 그래요. 재물의 방탕, 놓을 빵 놓았어요. 기준을 놨어요. 여러분, 기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뭐 때문이죠? 돈이야, 돈. 여러분 생활에 걱정스럽죠? 이달에 생활비가 없는데 다음 달에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그 주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요. 그 말은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내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너의 생애도 부어주리라. 문제는 욕심낼 때 내게 주신 돈의 타락이 와요. 돈의 타락은 이따 우리 세 번째 타락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오늘 재물의 물질의 방탕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물질의 방탕이 오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가 이 말이라? 덫과 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썩으면 안 된다. 하나님 돈의 방탕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왜 물세례를 받았을까요? 물세례를 받고 외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성령이 주관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면 하나님의 부유가 함께 임하게 되고, 그 기업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유업의 처소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올 자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는 가정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재물의 타락이 없어야 돼요. 뭐의 타락이 없어야 된다고요? 재물의 타락. 신앙인은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무너질 때는 다 재물의 타락이에요. 물질의 타락이 오면 신앙이, 사단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타락은 바로 물질로 와요. 물질로 시험을 걸어 그럼 다 넘어져요. 바로 넘어져 버려요. 훈련이 되어지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훈련이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작년 코로나가 터져서 작년 3월에도 제가 의왕시에 4일간 부흥회가 예약돼 있었는데 그때 바로 취소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회를 못 가잖아요. 부흥회 우리도 못 하잖아요. 3일 4일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부흥회 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어요. 해외든 국내든. 하나님 부흥회 가면 부흥회 사례비 주는데, 그죠? 네, 미국 갔을 때도 3,000불인가 받았죠. 하여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의 경비는 반드시 교회 재정으로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갖고 있으면 타락의 눈이 자꾸 건드려요. 깨끗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안 가진다고 해서 내가 뭐 굶습니까? 뭐 굶어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타락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계속 돈을 주실 거예요. 뭘 주신다고? 돈 주신다고. 근데 그 돈이 행복한 돈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숨을 못 쉴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숨을 쉴 수 있는 돈이 돼야 돼. 하나님, 이 돈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대로 가니까 그 해에 100배를 주셨어요.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부어줘도 너는 이것으로 재물이 탐욕으로 방탕하지 않을 것이니까, 타락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김전무, 수원의 김전무, 그분의 어머니가 정인으로 와서 그랬다고. 이 아이 원래 나쁜 아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아이 아니셨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재물의 욕심.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남이 없이 설사 만났더라도 주여 나는 이런 더러운 재물은 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 따라 난 탐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지금 연봉 1억 아니라 2, 3억씩 받으면서 정권에서 잘 다니고 있겠죠. 대단한 친구인데. 근데 여러분 한순간이야.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해요. 신문에 오르내는 건 대부분 다 보면 돈에 연관성이 있어.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어떻게 내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주여 재물의 방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신앙의 방탕. 세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방탕이 오고 재물의 방탕이 오면 뭐가 방탕해진다고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탕. 여러분 신앙의 방탕이 오면 뭘 모를까요? 신앙의 방탕이 오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날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닥뜨려. 가장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그날 결혼식 그냥 다 합니까? 그런 여러분 신랑 신부는 없어요. 우리 주일 늘 말하잖아요. 주일을 늘 맞닥뜨리지 말라고. 맞닥뜨리니까 여러분 급히 와서 맞닥뜨리니까 뭐가 뭔지 몰라. 내일부터 내가 토요일까지 나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헤아리시는 주님, 이루시는 주님을 준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분명히 말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와 탐심과 그 방탕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시간의 방탕과 재물의 방탕은 내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타락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신앙에 방탕하지 아니한 자예요. 신앙의 방탕이 아니할 때 그저 그날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그날을 맞닥뜨리는 자가 있어요. 맞닥뜨리는 자가 누굴까요? 조금 전에 잠깐 봤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타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방탕함, 시간의 방탕, 술 취함, 그죠? 생활의 염려, 재물의 방탕, 그러한 것들이 네게 임하여지면 그날이 뭐가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예요? 올무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올감이에요. 내가 올감이 올무에. 마치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시골에 가면 올가미에 걸린 그런 산띠죠 뭐 있잖아요. 원래 자기의 그 뭡니까? 원래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올감이 안 걸려요. 인간의 방법으로 편하게 어디로 내려왔다 다 걸리는 거지. 고난이가 됐던 여러분 짐승도 편하게 여러분 자기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올감에 걸려서 죽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그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열 처녀의 비유처럼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아서 맞닥뜨린 거죠. 지금 준비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섯 처녀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할 때까지 끊임없이 준비했더니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7장 2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노아의 때도 신앙 방탕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랜 날 동안, 여러분 왜 방주를 오래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중에 8명 말고도,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도 세상에서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노아의 가족만 동원해서 짓게 될까요? 시간을 길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래도록 방주를 짓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다 그날을 맞닥뜨리죠.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맞닥뜨렸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죠?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준비한 자, 바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보았냐? 28절 롯의 때를 보았지 롯의 가정을 보지 않았느냐? 그때도 그렇게 메시지를 줬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 그들은 맞닥뜨렸다. 근데 그들은 다 죽었지.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다시 재림으로 임할 때도 똑같아.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날에 임할 때 맞닥뜨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열지 못하지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32절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는 준비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으로 끝났고 무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즉 뭐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지만 이렇게 내 육을 죽이는 자는 네가 살아나리라. 그게 여러분 30절이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이런 자는 주여 내 시간의 탐욕, 내 재물의 탐욕, 내 세속적인 신앙의 탐욕이 죽어질 때 나는 다시 너희가 살아나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자, 영 어디로 가셨죠? 영으로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구원받으라고 선포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끝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자, 왜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 가서 뭐 하셨을까요? 심판과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난 인생들, 너에게 심판이 임했어. 그렇지 않고 믿은 자는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준비하지 않고 맞닥뜨린 자였기 때문에 그날이 맞닥뜨려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밤에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내 시간의 방탕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방탕을 뭐라 그랬죠? 해이해진 마음이야. 요즘 내가 기도가 해이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예배의 시간에 해이 있지 않은가?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게 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예배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재물의 탐욕. 내가 여러분 재물은 욕심 부리는 만큼 수렁에 빠져요. 욕심을 부린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부자로 살게? 여러분, 그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주께서 그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여러분 사실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영혼 육간에 막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가 생명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시간의 타락,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시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육은 서면 앉고,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육의 욕구예요. 육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나 어린애 다 여러분 앉으면 자고 싶은 거야. 저도 아침에 더 자고 싶어요. 저도 새벽 시간 되면 30분 더 자고 싶다니까. 육체의 욕구는 그래요. 그걸 죽여야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욕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6월의 첫 주일,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살리라.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제목처럼 내 육체의 욕심, 그 방탕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2월 달에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이 공급하시는 사업장 되시기를